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길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만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장래와 같으니 곧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은 채 이웃을 향해 원망과 불평,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는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어 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지낸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어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주신 나의 좋은 친구.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여러 상황과 낙심의 이유로 이 모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나태해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곤 하였지만 지금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닌 것 같았고 지금에는 그것이 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생하는 것이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응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셨고 더 낮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가슴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생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시었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고 한 주간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늘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 상수스 찬양대 입술을 통해 우리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정익재 집사님의 기도도 너무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고요. 우리 상수스 대원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감동이 되어졌다 믿습니다. 우리 상투스 찬양대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말하기를 조심하고 또 행동하며 또 살아갑니다.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정과 선택은 어떠할까요? 그 모습들이 일상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생각 또 일상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모이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이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 힘, 내 능력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자각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상황에 등 떠밀려 살아갈 때가 더 많고 또 어떨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움직일 때도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내 생각과 방향이 움직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동료교회 표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8절 말씀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2편은 어떤 시일까요? 다윗의 참회 시이자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숨기고 있었기에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앞부분인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는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 4절에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니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5절에 와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나는 사함을 받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제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직접 가르치고 보이고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죄를 내 마음 안에 두고만 있으면 남들에게 들킬까 숨기고만 있다면
내 뼈가 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로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를 주어서 분별하게 하겠다.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 나서는 다음에는 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는 분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무당을 찾거나 점집을 찾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점을 재미로 본다 하며 그곳을 찾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점집을 찾고 그 유사한 곳을 찾아갑니다.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들, 방송을 통해 이야기 듣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만큼 배운 사람이, 저만큼 높은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점집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 중요한 순간이 자신들에게 놓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고민 가운데 점집을 찾아가서 꼭 집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이 길이 맞으니까 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 길로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의 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힌 담을 불도저처럼 밀어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처럼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먼저 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통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마침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비추는 것처럼 마음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내 상황, 내 마음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상황이 팍팍팍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막히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 멈춤은 무엇일까요?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이지만 문을 닫으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길들이 끝내 열리지 않을 때 그 문은 거절이 아니라 더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만사형통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의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앞에 막혀 있는 그 닫혀져 있는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급한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혀지고 닫혔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서야 바라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눈이 내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있는 동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야 이제 맛봤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여기까지 딱 한번 맛봤으니까 이제 알아서 가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훈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호통,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조용히 붙들어주는 권면을 뜻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만함이 위험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떠할까요?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확 잡아 끄는 모습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 무조건 잡아 끄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손짓으로 멈추게 하고 길을 수정해 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고처럼, 사건처럼, 소나기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늘 애매하게 긴가민가하게 느껴지게 할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경상도 사람, 대구 사람들 화끈한 거 좋아하니까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주는 건 우리가 조금씩 바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것, 와, 그거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정말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상도 말로 화끈하지 않게 어떨 때는 대부분 조용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 한편에서 계속 걸리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과 고민으로, 그리고 편안히 사라진 모습과 계속해서 선택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계속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번은 좀 눈 좀 감아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결정에 따라오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완벽하게 온전하게 길을 잘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일까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멈출 줄 알고,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성령의 경고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삶,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보며 끝까지 훈계하며 인도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저에게 훈계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눈을 떼지 않고 훈계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인도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연소해서,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바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앞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멈추지를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차에 치일 것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발로 차서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계속해서 멈추게 하시거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 해.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걱정할 시간만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멈추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장애물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꼭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마음속에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꼭 이 길 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는 도장 찍어달라라는 결론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선택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의 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어떠해 보일까요? 느려 보입니다. 손해 같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도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는 조건이 맞을 때 따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순종을 미루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익숙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뭘까요? 아, 이 정도면 되었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익숙함이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반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별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제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음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목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 내 고집대로 가고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그 말씀하심에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영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보여주실 때 따라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실 때 순종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드리는 손길보다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알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 손길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수성 2구역과 수성 3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설날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2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회는 2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밀양 보현연수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또 유치부와 아동부 역시 봄 성경학교로 3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그 관심을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김준현 집사님, 우리 김미련 장로님과 배정희 권사님의 장남대입니다. 우리 김준현 집사님께서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초교파 선교단체인 웩 선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작년에 모두 마치시고 2월 10일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현 집사님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동로교회 역시도 우리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선교하는 김준현 집사님을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하며 매월 조금이나마 물질적인 후원과 또 기도로 돕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귀한 선교 사역과 또 김준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